반가운 오유들이 많아서 인사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르게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찬송을 할 때 세상이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그가 다윗에 쫓겨다니면서 동굴을 전전할 때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밝은 찬송 두 곡 메들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밝은 찬송이지만 가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하라. 완벽히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하며 신뢰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저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이고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입니다. 우리 6차례 불러서 이제 좀 익숙한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이 찬송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둘, 셋, 넷.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는 그리고 높으신 사랑, 잘못된 불모지가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시 사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리고 높으신 사랑, 잘못된 불모지고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시 사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그 사랑, 전달하시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높으신 사랑, 내 못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신 사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다시 사신 독생자 난 아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 찬송.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그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갈 무리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천박함과 거짓된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로서 살겠다고 또 고백하며 또 결단하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예배 전부터 좀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었죠.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생동감을 주는 그 몇몇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갓난아기, 둘째는 청년, 군인 청년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 그 둘째 아들 김영재호 형제 부부가 왔는데, 저도 아마 유아시에서 예배 드렸나 봐요. 저는 오면서 했는데 여기 안 와서 제가 소개해드릴 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이제 담비 큰 딸도 있고 두 번째 단이라고 6개월 된 아들도 있어요. 거기 같이 왔어요? 단이 갖고 있어요? 잠깐만 같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 둘째 아들 단이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이참에 미국에서 온 식구들도 한번 먼저 같이 소개해 봅시다. 우리 김흥태 형제님, 네, 따님 김정현 자매님 가족도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들이 했는데요. 김상균 형제, 고현지 자매, 그 아기 이름 시환이, 저 유모차에 있는데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군인 아저씨는 앞으로 한번 나와야 돼요. 한번 나오세요, 신기훈. 군복까지 딱 멋지게 차려입고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 우리 신기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신기훈 덕분 아닙니까? 딱 나와서 뭐 경례 한번 해요. 딱 뭐 해요. 충성인지 뭔지. 충성! 입대하기 전 주일날 우리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자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늦고 뭐 뒤에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제가 긴가민가 해서 타임을 놓쳤어요. 예배 끝나고 기도는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예배 참석했는데, 군대 생활 너무 잘한다 그럽니다. 표상 받고 표창장 받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군복무 잘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 밖에도 또 나도 좀 환영받아야 되는데, 혹시 제가 놓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혹시 놓쳤으면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죠. 뭐죠? 세겹줄 기도회. 기도회인데, 기도짝을 삼아서 하는 시간. 그러니까 세겹줄 기도회니까 세 명이만 기도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배 시간은, 이제 기도 시간은 찬양도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하고, 전체로 같이 함께 기도도 하고, 그때 통성 기도도 좀 하고, 크게 여러 가지 주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 분이 기도짝이 돼서 세 분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내는 거 가지고 중보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몇몇 사람만 참석하면 되는 거죠? 아니죠. 모두 여기 있는 우리 제이드리머서부터 어쩌면 조일랜드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모두 함께 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7월 첫째 주일이고요. 한 달 후에 8월 첫째 주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는 4분 있는데, 우리 민태림 형제님은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침례 받으시고, 백혜원, 오경수, 현주란 자매님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입니다.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1시, 보통 이제 이런 시간 1시 30분에 하는데 조금 땡겨서 식사 빨리 하시고 1시에 교육실, 저 예배실 바로 뒤쪽에 있는 방입니다. 교육실에서 침례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하반기 일정 게시판 뒤에 있고, 또 집사님들께는 또 첨부로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또 신청하시고, 제가 등록하는 거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날짜 정해서 저랑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세계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피할 길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을 무엇보다 더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고 전쟁으로 어둡고 참혹하기까지 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위엄이 이 시대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화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과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서길, 참 크리스찬의 세계관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는 세상의 헛된 형상을 쫓아가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유익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일지 아니면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일지 우리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반문해 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곧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세상의 유익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벗어나기 힘든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도를 행하며 넉넉히 살아갈 믿음과 능력 또한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의 섬김으로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쁨과 기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성장기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간과 재능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신 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시켜 주시어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시며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세겹주일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드러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섬세한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재정을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상반기 재정 계획이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상환 계획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야 참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시옵시며 저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기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장과 삶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나가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 흘려 애써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거룩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또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셨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지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중에 아플 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 초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그 5장 그 앞에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하면서 병들 때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앞부분까지 다 하기는 좀 양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좀 세이브해 놓고요. 오늘 이 아플 때 기도하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 본문에 나온 내용을 다루기 전에 좀 그 전제를 좀 우리가 먼저 좀 확립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통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네? 병원에 가신다, 또 약을 먹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인가? 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냐? 기도하라. 이렇게 됐는데
아픈데 뭐 약 먹고 병원 가는 거 이건 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플 때 기도해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은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와 어떤 병원 치료 받는 것이 양자택일로 요거는 믿음의 행위고 이거는 믿음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치료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병원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고 기도만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좁은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의학적인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죠. 그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많죠? 뭡니까? 의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의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제자 중에 같이 이제 동행이 됐는데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니까 당신 그 직업을 버리든지 날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예민한 관찰력과 아마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아는 의료시술로 또 고쳐주기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제자격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5장인데 그 편지인데 디모데가 이제 좀 몸이 아팠어요. 좀 속병이 이제 좀 위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병을 위해서 내가 원거리 안수기도 해주마. 딱 그래서 쫙 기도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었는데 뭐 시도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도주를 좀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란 소리 아닙니다. 절대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도 술 마시라고 했네. 그게 아니라 그건 의학적인 조치로서 하는 거죠. 술은 뭐 제가 최근에 뭐 의사들이니까 뭐 어떤 술은 전부 다 독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명심하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서 술 마신다 이건 전혀 안 맞는 말이니까 신앙적인 떠나서 그건 안 맞는 말이니까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인 조치로서 그 포도주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약 먹어라 이런 얘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냐면 약이나 의술의 발전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 이것도 잘못이에요. 뭐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만나고 약 좀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전혀 빠뜨리고 한다는 것 잘못이고 또 기도만 하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내가 이거는 그냥 난 병원 가면 고칠 수 있는 건 아는데 기도해 보겠다 라고 하면 강력한 뭐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원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 있어서 기도만 하고 병원 치료하는 그거는 불신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균형을 잃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치료도 필요하면 받으시고 약도 드시지만 기도가 경제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첫 번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병 고침에 대한 기도. 이게 내 병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든지 병 고침에 대한 기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도, 병 고쳐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본인이든지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할 때 병 고침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안 돼라고 하는 기복적인 자세인 거죠. 병 고침만을 원하는 좀 이렇게 저급한 신앙의 자세이고 더 우리가 이걸 좀 이제 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무슨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판기에 생각하는 거죠. 동전 딱 넣으면 뭐 내가 원하는 음료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픈데 기도 집어넣고 헌금 집어넣고 뭐 봉사 집어넣으면 병 고침 나와야 되지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는 굉장히 좀 잘못된 행동이죠.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얼굴 봐서 얼굴 보고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 손이 뭐예요? 능력, 도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병 고쳐주세요.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한다면
딱 그렇게 손만 바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병 고침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병이 생기는 많은 원인과 많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딜하는, 또 싸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활 습관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거 맨날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불규칙하게 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줄 수 있으면 금방 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생활 습관에 관한 그 진지한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 또 잘못된 믿음,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관한 내용도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이런 거 그대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침을 위한 기도라는 건 이런 문제를 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씨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가 병 고침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아플 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는 건지 사실 이제 3가지 포인트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2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기도하고 다음에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3가지 포인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라. 어떤 기대예요? 나을 거라는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5장 1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장로님이 없는데 이거 누구한테 기도부터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 감독, 목자라고 하는 그 교회의 어떤 직분은 오늘날은 목사라고 우리 침례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단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그 펑션의 기능에 따라서 감독이라 부를 수도 있고 장로라 부를 수도 있고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줘서 목회자라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고 그래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병을 낫게 해주실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장로냐, 장로가 목사냐, 이런 것보다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을 낫게 할 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마치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도하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야기잖아요. 이건 마치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너무 배고파요. 너 배고프냐? 뭐 먹을래?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피자, 이렇게 좀 이런 건 정제 탄수화물 싫어하니까 몸에 좋은 거 내가 사줄게 해서 밥 먹으면 배불러. 밥 먹으면 배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다시 호응이 좀 돼야 되는데, 밥 먹으면 배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병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겠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그게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선택인데, 적어도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 나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왜 안 나요? 라고 할 때 왜 안 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게 된다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앙적인 용어로 병 고침을 신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신유라고 하는데, 이 신유의 은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도 있고, 경험들도 쌓이고,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 신앙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병드는 사람이고, 병든 사람을 한 명 정도는 알고 있고, 이게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냐 이런 생각이죠. 믿음이 뭐냐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누구의 믿음이냐 생각할 때 그래 아무래도 병자의 믿음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기도 받는 사람, 좀 아픈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성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집었어요. 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집어도 병이 날 거라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누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 걸리는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때로는 병자 아픈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구걸했어요. 한 푼 줍쇼 했는데 베드로가 측은한 마음이 돼서 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줄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 안진뱅이는 무슨 소리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 기대도 없고 믿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주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도 해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때로는 아니 기도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제3자의 믿음을 보고 병이 낫는 케이스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소리하더니 위에서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고 평상을 통해서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 친구를 데리고 난 거예요. 그러면서 때 예수님께서 결론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를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면 아픈 사람이 내가 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내가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뭐 나을까? 아니면 고쳐주실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 또 주변 사람의 믿음의 기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알고 그러면 나도 그렇고 우리 아픈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 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낫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 어떤 믿음이냐 이런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여기 고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대학교로 갔지 않습니까? 위튼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저희도 다 큰 아들이니까 뭐 유난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마치 한국에는 남자가 군대 들어갈 때 그 논산훈련소에 부모들이 막 가져가지고 뭐 하루 자고 들어가서 잘 가 뭐 해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학교 입학할 때 부모가 기숙사에 넣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저희도 이제 부부가 그런가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걔를 이제 기숙사에 넣어주고 뭐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이제 그랬어요. 둘째는 엄마만 갔고 셋째 때는 아무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도 엄마 갔나 그래요. 저는 이제 못 가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위튼 대학에 갔을 텐데 거기가 기독교 대학이니까 다 대부분 이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뭐 이렇게 집놀을 거 있는데 어떤 백인 연세 드시면 자기 이제 손녀딸 때문인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이를 만났어요. 뭐 대화를 이렇게 좀 하는데 이분 보니까 뭐 대단한 분이에요. 뭐 자기 뭐 백악관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워싱턴 DC에 뭐 정계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와 대단한 분이 다니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코리아 그러더니 Do you know Reverend Cho?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내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인프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이제 그런 기도 했죠. 아마 본인이 개척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하려는데 책상도 필요하고요. 의자도 필요하고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인데 그 시대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도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또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야, 내가 주려고 하는데
어떤 의자인지, 어떤 책상인지, 어떤 자전거인지 네가 말해야 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뻥튀기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저 책상 이만한 거고요. 그 서랍 3단째 양쪽 달려 있고요. 의자는 저 쿠션에서 뒤로도 넘어가는 거고요. 자전거는 3,000리표 그 메이커 있는 자전거로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덕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로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도를 그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건지 아니 그냥 우연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뭐 딱 언제까지 뭐가 해결되는 걸 주님 간절히 원할 때 딱 언제까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신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게 맞습니다. 라고 맞지만 뭐 제가 감히 뭐 조영기 목사님이랑 뭐 의견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좀 침해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요거 이렇게 언제 주세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뭐 그렇게 돼서 또 많은 이제 교인들도 믿고 순복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꼭 내가 바라는 뭐가 있어서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라기보다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다.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인가는 솔직히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거를 막 요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원을 빌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거죠. 당장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천천히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지금 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낫게 해줄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 잘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 연약함이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동병상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 했나요? 뭐 여러분 중에 아플 계획이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아플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픈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이거는 병은 누구나 다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 대한 마음은 다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라는 기대와 믿음은 별로 없이 그냥 아픈 마음에 같이 동병상련하는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말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은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죄를 회개하면서죠, 사실은. 회개가 포함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스킵 가운데 뭐가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그냥 용서받습니까?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우리 알죠? 어떻게 해서? 회개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략된 거예요. 읽을 때 그런 거를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 의인은 누굽니까?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전제가 있습니다.
병과 죄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통할 때 아유 저 사람 무슨 숨은 죄가 있구나. 하나님 이제 벌 받아서 저렇구나. 아유 이렇게 생각하거나 나도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날 치시는구나. 아니 그럴 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걸린 게 반드시 100%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100%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거죠.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보게 됐어요. 제자들 궁금해서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그런 병은 죄로부터 오는 이유다라는 게 생각되는 원인론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한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사람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100% 항상 이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 걸리는 건 죄하고 상관없구만. 근데 뭐 회개하라 그래.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데스다에서 중풍병자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밀린 사람을 나중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해서 고쳐주신 다음에 제일 끝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적어도 예수님, 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린 거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또 죄 지면 또 큰 병 걸려.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죄 때문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지만 죄가 연결이 전혀 상관없는 것도 아닌 게 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로 이 병에 걸린 거라고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하면서 병든 나를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병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살펴보고 내 안에 혹시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바라는 죄가 있는지 여러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죄? 뭐 첫 번째로는 너무나 명백한 죄. 우리가 본 거짓말, 나쁜 일 한 거, 뭐 등등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너무 분명한 거 있는 거, 그거 죄 때문에 벌 받고 그걸로 병 걸리고 이런 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탁 떠오르는 건 이겠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어느 날 기분이 나빴어요. 모세 내 동생인데 왜 이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제 눈엔데 제 사실은 저렇게 산 게 내가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했는데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 권위에 도전했죠. 근데 모세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도전한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교만과 반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벌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럼 병명 이제 교만과 반역에 대한 죄로 병이 걸렸다. 이런 예들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아플 때,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물론 고쳐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만 그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혹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저도 무슨 아픈 적이면 아이고 그것 때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왜 어떤 분은 왜 웃으세요? 뭐 같이 찔리는지 그게 있어서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금방 나오는 뭐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지 하면은 정직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제가 숨겨놓은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것을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뭐 교만, 거짓말, 뭐 속임수, 뭐 미워한 거, 뭐 이런 게 딱 되는 죄도 있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죄, 이것도 회개하면서 이것도 해결하면서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더 넓은 의미의 평소에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의 죄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정의가 뭐 법을 어겼다, 나쁜 행동을 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가 아니라 죄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소통되지고 잘 안 되면 그게 죄다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죄라고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접한 자료에도 보니까 미국의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95%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스트레스가 무슨 병을 낫게 해? 사고사 이런 건 말고요. 사고로 다친 이런 건 말고요. 근데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면역 체계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암 걸린 분 별로 없이 다 건강히 살고 있는데 다 요새는 우리 뭐 지식 유튜브 이런 걸 통해 다 알잖아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몇 개씩 생긴다고요? 뭐 수천 개만 생긴다면서요. 근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면역 체계들, 면역 세포들이 다 건강히 그걸 잡아먹고 뭐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지지 않고 걸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외부에서 뭐 들어오고 해도 우리가 병 걸리지 않는 이유가 면역 체계가 튼튼하고 건강해.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에 우리가 지게 되면, 스트레스가 우리를 그걸 이기게 되면 그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인해서 수많은 병들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병 종류도 많고 병 치료법도 많지만 병 원인을 모르는 병도 많고 원인을 알아도 병명이 모르는 병도 많고 치료 전혀 할 수 없는 병도 많고 증상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우리가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증후군이라 부르는지 아닙니까? 원인을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이게 그 메커니즘이 규명이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이렇게 병 걸린다는 그 기전이 규명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래서 증후군 굉장히 많은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지식이 더 발전돼서 이게 더 많아지는 건지 예전에는 뭐 단순하게 있었는데 몰랐는데 많아지는 건지 질병이 점점점 많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우리가 걸리게 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의 많은 이유가 전부 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이유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거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좀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넘어가지 못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재 무거운 현장에서 정말 목사님도 저처럼 일해보세요. 좀 어떤 현장에서 일해보세요. 스트레스 받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나 뭐 편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이 안에 살아서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공부하는 스트레스. 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인서울 들어갈 수 있을까?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대학교 나가면 뭐 좀 잡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요새 AI 로봇 시대라는데 전부 다 로봇가 하고 나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면 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직장 걱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의 상사가 눈치 주고 뭐 누가 너무나 잘했는데 나는 뭐 이런 스트레스 있죠. 가족과 안에 무슨 갈등 있으면 스트레스 있죠. 돈 문제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누가 배신하거나 우리 삶은 스트레스 홍수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피해서 살려면 어디 멀리 산속에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가 더 스트레스 있어요. 해충이 달려들어오고 이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환경 삶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것이죠. 이게 너무나 간단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견뎌나가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매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건 다 마찬가지, 크고 작은 거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신뢰만 한다고 해서 내 머리만 쓰는 게 아니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 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신뢰하심으로 스트레스가 막 와도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기에 내 면역체계가 망가지지 않는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난 말로는 다 해요. 예배도 참석하고 다 하지만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걸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를 내 몸이 반응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병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뒤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는 영어를 많이 쓰니까 야, 내가 너 케어해 줄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케어해 준다, 돌봐준다, 케어인데 돌본다보다도 케어한다면 이제 딱 와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경 쓰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한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걱정, 영어로는 anxiety, 이게 무슨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막 불안 처지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면역체계 망가뜨려서 내가 이렇게 뭐 힘들고 병이 나고 하는 이거예요. 그런 anxiety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Cast out your anxiety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 무너지지 말고 이거 스트레스 상이 있지?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께 던져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못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기서 이제 그리하면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는 평화는 어떤 겁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압박했는데 누가 빚 다 갚았어. 할렐루야. 누가 도와준대, 돈 구워준대. 할렐루야. 사람이랑 막 갈등이고 있는데 저 사람이 회사 쫓겨났어. 이제 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 없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잖아요. 요즘 나 살기 너무 좋아. 나 걱정거리가 없어. 이것은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헤아림 안에 있는 평안이죠. 그런 평안을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아프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주니까 다 아뢰라. 감사함으로 다 아뢰라. 이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못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넓은 의미의 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원인 진짜 이것 때문인지 100%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내가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 어디 외부에서 병 걸린 거는 거 아닌데 막 힘들 때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게 못 돼서 이런 거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에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면에 억눌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면에 억눌리고 오래 기간 동안에 내면에 억눌려져 있던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믿음이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저분이 저분은 정말 나를 맨날 못되게 구는 사람이야. 못되게 나를 구는, 날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난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도와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뭐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인데 나는 거짓 믿음으로 저분은 나쁜 사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거봐, 내가 그 뻔하지 하는 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 잘못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 맨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그 발견해가지고 벌 주려는 무서운 분이야. 조심해. 내가 그래서 뭐 말 잘 들어야지 벌 안 받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그게 왜 생기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겹겹이 쌓아 놓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체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만 그냥 살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계속해서 긴장, 불안, 원인 모르는 불안과 긴장과 뭐 이런 걸로 사해서 내 몸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요새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해결하지 않는 건 뭐 보통 우리가 뭐 내적 치유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저는 오늘 이걸 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해결해야 될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에 억눌려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할 때 우리 면역 체계에 올바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내 몸 망가지고 내 영혼 메마르고 하나님과 관계까지 다 가로막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면에 응축된 억눌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들고 주님께 나가서 치유받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여기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를 내놓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내놓기를 두려웠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놓는 그런 종류의 회개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병고침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고침의 기도는 단순하게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서 내 삶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 생각해보면서 주님 옆에 나와서 해결할 걸 해결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고침받을 거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고침을 받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세 번째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서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안 아파본 사람 없고 안 아플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샘플하게 한번 받아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병들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 합니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스케줄대로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병 때문에 신음하는 이 기도를 사랑 많은 하나님께서 뭐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입니다. 당장 고쳐주시든 천천히 고쳐주시든 나중에 고쳐주시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15절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에 우리 각자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런 기대를 하고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는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백히 아는 그런 하는 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나 내 마음에 떠오른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병 고쳐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스트레스라고 풀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충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지 못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넘어간 거죠. 진 거죠. 그런 거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지와 능력으로 내가 든든히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면에 억눌렸던 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삶의 증상과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아픈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분들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아픈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병들었느냐? 기도하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어 보면서 주님 내가 누굴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아픈 분이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나 누구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거 있는지 성령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있는지 비춰보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외부에 오는 스트레스에 내가 넘어져서 그걸 제일 핸들하지 못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아픈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내 상태가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려로 서 있는지를 이걸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고치지 않은 믿음을 기도하면 주님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이제 심플하게 받아들이며 기도했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픈 거를, 자신의 아픔과 주변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과 시기는 사실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셔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이것을 고쳐주시고 뭔가 하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드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가 그 능력이 기도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가,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신 것들 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것 주님 알려주시면 깨끗하게 기도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죄도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부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상에 너무 스트레스 넘어진 거, 넘어간 거 있다면 하나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크게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그것들은 내 잘못된 생각들 갖고 이것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들면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고 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며 나기 자식이 하신가 주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 죄를, 저희 병을 다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간절히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